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Give thanks for the all circumstance.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시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23년도도 끝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지면 다시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오니 독수리와 같이 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쭉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저라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시종인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Israel. God bless Korea. God bless Americ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과 서로 잡혀있던 포로들을 교환하기로 하고 당분간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다행이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어, 어, 저, 복격을 한다든지 이제 전쟁을 멈추고 하마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지 않도록 서로 이제 그런 협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기도하기를 빨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이런 협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멈춰져야 우크라이나도 나라가 거기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유럽에 있는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유럽은 또 올 겨울에 도시가스가 이제 러시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도 좀 어떻게 될 건지 걱정들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사진하고 올해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아이들이 많이 왔다. 음, 어저께도 모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웃는 얼굴, 예, 잠시 동안 뭐 게임도 하고 그랬지만 웃는 얼굴. 저는 감사했던 거는 더 많은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한번 했었다. 거기에 내가 만족할 수는 하나님 앞에서는 만족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씨를 뿌리는 일에는 한 가지를 했구나. 교회로서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이 항상 제가 이때쯤 되면 향수병이 와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지금 가족들은 나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 오빠도 없고 형아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좀 더 적적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아무튼 땡스기브는 참 이 미국의 명절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왜 땡스기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물려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꼭 미국의 명절을 교회에 그걸 뿌리낼 필요가 있었나 아직까지도 그거는 제가 질문으로 삼고 싶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헌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는 멈춰야 될 때가 됐죠. 감사는 매주 드리는 건 좋죠. 매주 드리는 건 좋지만 미국의 명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이 뭐 멕시코에 있는 추수감사절도 지켜야 돼. 맥주절도 지키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네. 그렇지만 저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다른 나라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감사에 대한 일들을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워낙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기원전 한 50년에 작성됐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 중에 위로하려고 썼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거는 지금이나 아니면 그때나 똑같아요. 50년, 기원 50년 전이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교회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감사드린 거 보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제가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작동되고 이런 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 뭐 여러분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도요,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순간에 병이 걸리면 이것이 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은 녹록진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황도 그렇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지금 거의 뭐 뱅크럽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뱅크럽을 이제 거덜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남미 쪽은 뭐 honduras 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점점 경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볼리비아나 이런 데만 빼놓고. 근데 지금 또 거기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엘니뇨 때문에 요 전주만 해도요 이렇게 춥진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수온 바다에 있는 해수면의 수온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현상 때문에 올해는 두 가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엄청 따뜻할 거다. 다른 겨울날에 비해서. 아니면 엄청 추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항상 이 기상 캐스터들의 그 말들은
신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네.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박해받진 않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전해야 했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박해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진정한 강, 강한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것도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저기 뭐야 뭔가 이렇게 벌린 사건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교회를 계속 세웁니다. 어디다가요? 어디다가요? 이방인에만. 네. 예루살렘에만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는 베드로가 다 지키고 있고 제자들이 다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를 사도 바울들은 이제 그걸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막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 데살로니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뭘 가르쳤냐면요. 마지막에 다 가르쳐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다 가르쳤지만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자, 한번 그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염두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말씀이고 편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이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솔직히 어, 좀 힘든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 자식도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일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입장은 이거였어요. 곧 주님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럴 때는요, 뭐든지 막 감사하고 뭐든지 뜨겁고 말씀을 읽어도 막 머릿속에 팍팍 오고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게 신앙이 점점 하루 이틀 3일 4일 막 가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그 순간의 모든 일들을요, 잊어버려요. 네.
그걸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은 그때보다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그 신앙이 점점 막 이렇게 두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준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예수가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자,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삼위일체론에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설파하시잖아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응?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단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이었거든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으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나라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막 흥망성쇠하고 막 복음이 막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완전 달라요. 내가 갖고자 하는 길과 너희들하고 뜻이 다르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비교할 수만큼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굉장히 우리의 모든 뜻보다 더 크신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 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점점 불이 막 타오르다가도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막 불이 막 뜨겁게 붙다가도 살살살살 죽거든요. 하지만 이 여러분 캠핑장 가가지고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숯이 하얗게 되면서 불은 죽어가요. 근데요, 그 안에 있는 열기는 남아있어요. 그 위에다가 고기도 굽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솔직히. 남아있는 열기 때문에. 근데 살짝 바람만 이렇게 훅 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나무 가지나 뭐 이런 걸 올려놔보세요. 불이 확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상이라 하지만 이건요 성령의 힘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의 바람이 계속 교회 안에 불어야 됩니다. 저한테 이거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벌써 이게 문 닫았어요. 왜냐 아무도 찾아와 주질 않아요. 아이들만 와요. 아이들이 와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좋아요. 이게 좋고 감사해요. 하고서 먹고 가고 신나게 있다가 가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한테 뭘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 불씨를 주지 마. 너 안에 있는 불씨만 죽이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물로 확 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씨만 갖고 있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은 붙게 돼 있는. 그래 놓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예언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언은 어떤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가정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 멈추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되고야 말 거야. 이런 말들을 자꾸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벽치듯이 계속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요. 저는 그 사람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CC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J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 저는 그거 항상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요. 제 동생을 봤고 제 남동생은요. 하나님은 교회는 안 나가고 계속 언젠간 나갈 거야 하지만 난 지금은 안 나가. 근데 제 남동생이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으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죄를 또 범해요. 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더니 내 동생이 하는 말이 맨날 그래요. 나 지금 다음으로 살고 있어요, 형.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나, 그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얘기해. 제 동생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매일 뜁니다. 나는 그렇게 뛰고 싶은데, 이쪽에서 못 뛰겠어요. 매일 뛰어요. 막, 요번에도 또, 추수감사에서 마라톤을 나가요. 아들이랑 같이. 그 사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불씨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앞날에 대해서는요, 계속 이렇게 좋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세요.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못을 확 박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 자,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시오. 모든 것 분간하는 얘기는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얘기예요. 네. 옳고 그르다.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 어떤 건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걸 다른 거라고 분간하시면 안 되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지만 분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취할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앞에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하나님의 뜻, 요 좋은 것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악을 멀리하는 거. 어둠을 멀리하는 거.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니까 밤에 일찍 자게 돼요. 9시면 자야 돼요, 남자들은요. 더 일어나서 막 밤늦게 뭐 하는 사람들, 뭘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밤늦게까지. 뻔해요. 음. 지금 연말 연시도 바깥에는 휘황찬란. 한국도요, 중심상가 가보십시오. 밤에 가면요, 휘황찬란해요. 한 11시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도 휘청휘청 걸어다니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주님, 저는 딴 곳으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있잖아요.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잠을 잘 자요. 그러면 새벽이면요, 눈이 떠져요, 이제는. 예. 제발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다. 푹 잤으면 좋겠다는데, 새벽만 가도 눈이 딱딱 떠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놓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한 신이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센텐스 아니에요. 문장이 너무나도 완벽해요. 완전히 어떻게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거는요. 한 달은 얘기해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세 가지 에스펙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 body. 영은 뭐냐? soul. 혼은 뭐냐? spirit. 또 몸은 뭐냐?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신체 이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체에 영과 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혼은 뭐냐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이 이 문제예요. 혼은 뭐죠? 요걸 갖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주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스피릿이라고 해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밝은 스피릿, 어떠한 사람들은 어두운 스피릿, 어떠한 사람들은 인내의 스피릿.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들은 그 사람들의 각가지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불사르게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이 스피릿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들은 영혼은 있는데 혼이 없다.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영물도 혼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스피릿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네, 어떠한 동물들은 사람보다도 더 나은 동물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빠져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그 세 가지가 있다. 저는 그거에서 동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항상 우리가 몸에서 실수할 수 있는 그 악에 대한 영향력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우리가 영적 일들을 자꾸 동기부여하는 게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우리의 스피릿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아까 그 불어보던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우리에게 그 모든 불을 막 이렇게 하는 그 바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완벽에 흠이 없어지는 완벽이 됩니다. 불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뭔가 잘못된 것을 다 태워버려요. 금이 왜 정금이 되느냐? 불로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닦아도요. 정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불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퓨어 골드는 불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매일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 7장 45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니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세리가 자기 집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불렀는데 예수님한테 아무런 대접을 안 한 거죠. 발을 씻기지도 않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하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을 딱 들어와요. 그 눈물로 계속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발라줍니다. 그래놓고 세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저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딱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채십니다. 그래놓고 책망합니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아. 남자들도 손님들 오면 입을 맞출 정도로 반갑게 하는 인사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크네요. 우리 한참 많은 게 찬양팀에 있을 때 제가 프로스크네오 미니스트리. 입을 맞추는 건요. 그만큼 친밀감. 하나님과 내가 인티머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서로 부부끼리 아는 모든 것이 비밀이 없는 것처럼 긴박하고 긴밀한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프로스크네어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나이가 친근감이 있다. 그 굉장한 뭐죠? 제스처예요. 키스를 해준다는 남자와 남자끼리 키스를 했어요. 옛날에는. 키스라는 걸 이렇게 딥키스를 말하는 건 그냥 뽀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가 존경을 표하는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였을 겁니다. 근데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입에다가 뭘 맞춘 게 아니고 발에다가 자 그때 당시에 중동을 가시면요 샌들을 신었어요. 그죠? 샌들을 신으면요 계속 그 먼지 바람이 불러가지고 이 발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어, 사람들을 초청하면은 노예가 그 발을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그럼 피곤도 풀리면서
대접받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입을 거기다가 멈춰.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멈춰. 왜냐? 뭔가가 예수님한테 뭔가 크게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아주 뭐 혈류병 하는 여자든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눈물로 물로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닦았겠죠. 여기서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서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여자는 그 많은 죄,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마 분명히 좀 여인에 대해서 여자이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뭐 남자를 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되게 커요.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여자분이 깨뜨렸던 그 향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는요, 인도에서 자라는 그 나드라는, 어, 저 오늘날 봤을 때 팜유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비싼 기름이었던 나드라는 기름인데, 이게 아마 1년치 해당하는 300데나리 됐다고. 300데나리는 오늘날 현재 가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네. 3천만 원이면은 꽤 큰 돈이죠. 그죠? 꽤 큰 돈을 그날 하루에 인벤트로 다 소탕해버린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그 값어치가 예수님한테 다, 그걸 모든 걸 다, 이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샤워도 못했을 거라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발라서 남자들하고 같이 이런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거부감이 없는 또 냄새도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걸 다 깨뜨려버린 거죠. 자기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여자처럼 다 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일부분만 드리잖아요. 정말로 감사한 사람들은요, 다 드려요. 옛날에는요, 헌금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보면은 참 무식하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면. 엄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드려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보면요. 굉장히 숭고한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받은 것의 그 용서함과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과 그 은혜는 그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한테 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그럼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뭐 교회 오면은 맨날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뭐 입술로도 죄 짓고 뭐 행동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엄청 많은 죄를 져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짓는다고 어떻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죄를. 이제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저는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근스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요,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요. 이것은 아마 추측하건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이걸 쓴 거로 추측이 되고 정확히는 이 106편이 언제 쓰여진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하는데 이 106편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뭘 망각해요? 다 나와 있습니다. 106편을 보면 너희가 홍해를 건넜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잊어버린다. 그래서 한 거 뭐냐? 사람들하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하고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걸 너희들 기억하라. 그리고 좀 지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끄는 비구로 여러분 편하게 밤에는 춥지 않게 낮에는 덥지 않게 그런 걸로 다 지켜주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구름이네? 불기둥이네?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잊어버려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저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추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던 거지? 계속 받은 복을 세워보라 세워보아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감사드리는 수밖에. 시편 106편은요. 너희들이 이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이걸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는데 너희들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는데 너희들은 잊어버렸다. 바빌론 통을 동안 계속 힘들다 하는데 기억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기억해라. 추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항상 잊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상황은요. 그냥 우리가 매번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헤쳐나가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또 주위를 보고 또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 예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LA에 있는 제가 좀 친구는 힘들겠다 그러는데 어,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동생 삼은 친구인데 이제 자녀를 못 갖는데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라를 노인이 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친구들도 자녀를 가진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념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불타오시어 올라서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고 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에게 향한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뜻 가운데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 그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나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